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풀려지고 우리는 저마다 올 한 해 일들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쉬어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일들을 시작하고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힘이 쌓여 있어야 막혔던 문제들과 어지러웠던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던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에서 자기의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에 남아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에게 예루살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마을과 도시가 회복되어지는 줄만 알았는데 이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약탈되고 불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총 3번의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구가 되었죠. 제일 먼저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다윗의 직계 혈통, 그 시대 현자로 칭송받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학사 에스라, 학사 겸 대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2차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율법과 제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도 세워지고 율법도 좀 정비가 되어지는 것만 같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학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관들만 모여 있겠죠. 그러니 그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이 민족과 또 토호들이 가만히 안 뒀던 거예요. 공격하고 귀찮게 굴고 나중에는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막아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랬던 상황 가운데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느헤미야가 실장 경호 대장 역할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력한 병력과 물자와 또는 권세, 총독이라는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 3차 기원이 시작되게 하고 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 저마다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회복되어야 할 믿음과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쌓이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소망을 이룰 수 있고 우리를 향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본인의 실력도 충분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에게 자기 민족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 민족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행동은 자기가 그 관리하고 있는 병사들을 모으거나 자기가 무장을 해서 그곳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했어요. 왜 느헤미야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지 않고 가장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영적인 도시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건 물질도 자원도 병력도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닥친 문제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관리, 일반 무신에 불과했죠. 그런데 자기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경호실장이에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왕이 느헤미야의 어떤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복귀할 병력과 재물과 권세를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2023년도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우리의 말씀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소망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나요. 나의 오래된 나태한 습관이나 나의 연약한 믿음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인 화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화력을 쏟아 부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군사 어떤 군사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메가던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밀어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상륙 작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배들이 모여서 상륙할 지점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화력으로 그것을 집중 포격을 한대요. 그것을 강력한 화력으로 집중 포격을 하고 쑥대밭을 만들어놔야 그곳에 병력들이 상륙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육지도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높은 고지나 아주 좋은 어떤 요새를 구축하는데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왕창 거기서 쏟아 부어야 그것을 초토화시켜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대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막연히 무작정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랍니다. 하루에 소모되어야 할 탄알, 총알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소모되어야 할 대포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전쟁을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물품은 정해진 한도 안에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이나 어떤 전략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견고한 저항과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30일 정도에 사용될 어떤 분량의 포탄과 무기들을 한순간에 거기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길을 가로막던 요새와 고지가 초토화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비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총알이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가장 강력한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날 때 어떨까요? 내가 충분히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비축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분량과 분깃을 위해 지금 기도를 부축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비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비축된 힘으로 2023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참 좋잖아요.
막 일하기 전이고 그 작은 일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는 저마다 2월 달에는 시간이 짧지만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짧다고 그냥 보내면 2023년도를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그 문제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단단한 기도가 영적인 힘이 비축되어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견고한 사단의 진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사단의 저항이라도 우리는 능히 맞서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출타하고 있을 때 남겨진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은 사실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했던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전까지만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제자가 안 되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달라들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절망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될까?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실패했던 그 아이를 고쳐 주시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오늘은 그 문제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비축하고 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지시는 전날,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바로 전날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비축된 힘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이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끝나요. 회장이 끝나고 혹은 회계가 끝나고 혹은 임직이 끝나고 어떤 기한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아, 내일이면 두 번 다시 안 할 일인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2023년도 시작하는 우리 더욱더 기도를 쌓고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견고한 사단의 진과 아무리 원치 않고 작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비축된 능력과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튼튼하게 견고히 쌓이고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과 응답의 성벽을 높게 쌓여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분량대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했던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자기의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것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로 몰아가셔요. 제일 먼저 뭐가 돼요? 일반 관리였던 무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경호실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의 측근이 된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 되어서 더 나아가 왕이 그에게 집중하게 하고 왕이 그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도록 보내줬어요. 보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과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병사들과 그 일들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총독이라는 권력까지 주었어요.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죠?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했죠.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크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크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넓고 깊고 높게 쌓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그 위에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물의 높이에 비례해서 그만큼 땅 밑에까지 깊게 파서 콘크리트를 쌓고 기초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만큼 건물이 높게 쌓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더 쌓아야 해요. 감당하는 사명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지금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바라는 축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금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영웅들에게 기도를 쌓는 시간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엔디게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를 시키신 줄 아세요? 기도를 하게 시키셨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복음의 통로, 믿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훈련시키셨어요. 영적으로나 모든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도 3년이라는 공생애를 위해서 40주야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금식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실 때,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제단과 기도의 틀이 쌓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으로, 사명으로, 응답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같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를 쌓고 기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과 은혜의 자리들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을 애축할 수 없기에 기도를 쌓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풍년의 때에 무슨 일을 하죠? 많이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날 그해 소모하지 않아요. 많이 거둬들이면 거둬들인 만큼 흉년을 위해 비축을 하죠. 왜죠? 내년의 날씨와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과 국제적인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곡식이 풍년이 되면 곡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싸면 그때 그 곡식을 전량 수매를 해요. 그리고 비축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혹은 정세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비축했던 곡식과 곡물을 풀어서 문제를 헤쳐나가죠. 또 위기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는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영적인 풍년과 영적인 기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는 예측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기도를 쌓고 기도를 비축해야 해요.
본문의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 앞에 서게 하셔서 왕이 다시 한번 그에게 시련 아닌 시련을 주게 하죠. 야, 너 얼굴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왕 앞에 서면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데 표정이 막 굉장히 안 좋으니까 왕 이런 질문하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의 이유를 말을 하죠. 사실 왕이시여, 우리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 동족이 납치당하고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안 좋았나 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왕이 한마디를 해요.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돈이 있는 어떤 기업가나 아니면 힘이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자,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아마 100이면 100 다 그 자리에서 갖고 싶은 거 말할 거예요. 그렇죠? 저 차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 배도 많이 안 다니는데 배 좀 많이 다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세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세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물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병력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면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문제의 순간에 기회를 얻고, 자 이거 제가 있죠. 한번 볼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1번. 자, 기도하면 2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1번. 기도하면 2번.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고향이, 민족의 고향이 예루살렘이 불타서 무너졌으니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뛰쳐나간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기회를 주셨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죠. 더 나아가 기회를 주신 순간 왕이 야, 그러면 내가 너 뭘 도와줄까? 라고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넙죽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기회의 순간에 뭐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하는 지금 기도를 쌓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작은 일들을 시작하고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깨달아야 해요. 기도하면 어떠한 문제의 순간을 만나도 뭐를 얻는다고요? 기회를 얻어요. 더 나아가 기회의 순간에 넙죽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순간에조차도 기도하시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붙잡고 예측할 수 없는 2023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어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원치 않는 일들과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질 수 있죠. 그 순간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순간마다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겨우겨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기도를 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일들과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기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해요. 2023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큰 믿음의 그릇들과 믿음의 어떤 제단들이 준비가 되어야 해요. 고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를 쌓아야 해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풍랑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닥쳐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기회로 삼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 내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 기도로 쌓고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쌓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99번 찬양합니다.